현실에서 우리가 많은 걸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때까지 내 해온 방법으로 안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바꾼다.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뭐 뚜들 패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바뀌지 않고, 뭐 남편과 아내가 그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 보스한테, 그 윗사람한테 뭐 잔소리 한다고 뭐 대든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랫사람, 요즘 밑에 사람 더 무섭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잘못하면 갑질한다고 요즘은 욕 듣는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도 있고요. 절대 뭐 이렇게 해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 각자가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생각이 뚜렷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운동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번 주가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부활, 예수님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이라면 제가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부활절 날짜가 항상 바뀌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보니까 그레고리 교황이 세운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레고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이제 춘분 그 다음에 보름 지나서 그 첫 번째 일요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그 패사흐라고 하고 우린 그 소위 말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그 타이밍에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던 그 어린 양 대신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우리의 수많은 솔로몬, 다윗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 그 양으로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진짜 양 대신 그분이 오신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을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자기 아들 바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그 부활절, 그러니까 그 고난주간 때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를 가르쳤어요. 게셋마네 동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기도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계속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도 힘들 수 있고요. 나중에 막 이제 입시 또 뭐 대학, 뭐 직장 이제 갈수록 수많은 일들이 보일 텐데 그때 이 능력 없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막 걱정해야 돼. 막 저 사람 막 눈치 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야 돼. 들리는 소리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 요즘 AI 때문에 뭐 미래의 직업이 없어진다더라. 또 뭐 요즘은 뭐 학생 애는 자꾸 안 낳고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뭐 별로 안 좋은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는 뭐죠? 그냥 이나 먹고 살기 힘들겠다.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생각 이로 잔뜩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단절하는 거랬죠. 이번 주 메시지가 아사 왕과 여호수아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거기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모든 소음이나 나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방해되는 모든 그런 나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다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뭐랬냐면 그 3번 보세요.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가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느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좀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많은 동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앞얘기죠. 뭐랬냐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잔뜩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붙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체험했을까요? 다윗이 체험하고 다니엘이 체험하고 요셉이 체험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도 뭔가 이렇게 누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보디발도 알았어. 요셉 본인도 알았고 보디발도 알았어. 보디발이 딱 보니까 쟤 좀 다르네. 근데 노예가 보통 뭐 노예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안 시키면 또 어떻게 하면 막 요령 피우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얘는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디발도 느끼고 심지어는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것까지 체험했다. 요셉이 그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일을 전부 다 맡는 그 순간부터 그 집에 엄청난 축복들이 임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축복이 임했다가 키즈가 지금 그 키가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한테 지금 노예 상태인데 전혀 낙심이 안 됐다. 뭘로? 뭔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뭘로 버텼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노예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자기 나라 망하고. 그 잡혀가가지고 그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조가 바뀌어요. 아예 이제 나라가 바뀌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 다리우스 고레스 뭐 이런 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면 높은 사람은 제일 먼저 잘립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왜? 저쪽 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높은 자리에 있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근데 다니엘을 중용했다. 왜 중용했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랐다. 왕이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인재다.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공부 많이 하면? 아니잖아요. 인격을 많이 쌓으면? 아니요. 비밀이 나왔잖아요. 뭐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그가 항상 기도했다잖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다. 그 기도하는 비밀을 항상 해왔던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전혀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복음 안에서 이 기도 비밀,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먼저 누려야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싸울 수 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는 이유는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 뭔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뭔가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실제로는 이 세상의 뭐 어떤 것들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에 3장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 막 이제 증인은 있으니까 뭐 말은 못하겠고, 참 이거 골 때리네 이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도 너 말하지 마라. 너가 예수 이름 말하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다.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장면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걸 비웃을 겁니다. 아직도 뭐 예수 이런 얘기하고 있냐고. 그 교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사이비 아니야? 뭐 전부 다 뭐 그런 시대죠. 성경 그런 거 아직도 읽고 있냐고. 그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뭐 그런 걸 보냐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속에도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답답하니까 뭐 한다? 요즘 그럼 맨날 잘 되는 게 타로. 뭐 맨날 그 뭐 점집 잘 됩니다. 왜 잘 되겠어요?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 정신병원 왜 잘 되냐고. 여러분들 정신병원 혹시 전화해보세요. 예약하러 가면 전화해보라니까. 그 전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대기 명단이 엄청 길구나. 사람들이 정신과 약 엄청 많이 먹습니다. 마약이 왜 이렇게 성행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국가 아닙니다. 마약 엄청 많이 돕니다. 지금 유럽 그냥 심각합니다. 제가 요번 주에 그 DW 뉴스 보니까 그 13세, 14세 애가 13세입니다. 만 13세, 만 14세. 핀란드에서 마약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비위생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거 홍보하고 있더라고. 다 유럽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그거 너무 병 걸린다고. 제발 그 주사기 나눠줄 테니까 깨끗한 거 쓰라고.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면 그럴까요? 안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조던 피터슨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내용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토론토 대학교 그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 그분이 그 12가지 삶의 법칙이란 12 Rules of Life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인즉 그분한테 막 공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많냐? 자기 학교에 있잖아요. 대학교. 요즘은 지금 유럽과 미국은 PC 운동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올바름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왜 내 취향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LGBT, 뭐 레즈비언, 게이,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 다 그건 사실은 내 취향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오늘 난 남자일 수도 있는데 내일은 여자일 수도 있다. 그게 걔들의 주장입니다. 그걸 왜 자꾸 너는 이상한 얘기 하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남자 여자 여자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공격하고요.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강요하는 거 강요. 그들의 생각들을. 그게 올바름이래요. 자기들의 주장은.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올바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를까요? 제가 다 얘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와,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공격당하는구나. 저 사람 그냥 자기 얘기를 좀 밝혔다고. 그것도 자기가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는 심리학자로서 임상 심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상담도 하고 하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일 뿐이다. 그 얘기 했는데도 그랬다고? 엄청 뭐라 해. 완전 막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요.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그런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는 약간 생각이 지금 엄청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애플 CEO고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여기처럼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래서요? 4장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요. 다른 복음 또는 이상한 복음은 없다고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신기한 거는 이상하죠. 진짜 예수 이름. 단순한데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아가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의 얘기들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뭘 했대요? 핍박이 났을 때 뭐 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뭐 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막 병이 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진짜 신기한 건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해도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도망갔잖아. 자기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뭐 자기가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라 뭐 나도 모르게 왜 왔냐고 물으면 뭐 대답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찬가지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뭐 학교 또 가정에 뭘로 하겠냐고 지역에서. 근데 신기한 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요. 이거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어제 이제 엄마 모임 할 때, 그 중간에 어떤 분, 최근에 예수님을 믿으신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이 얘기 한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정말 옆에 다른 두 분에게, 두 분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새로 믿은 사람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들으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서, 그 인생을 바꾸는 것들을 고백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분의 생각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일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돌 같은 사람, 정말 딱딱하고 정말 있잖아요. 저 사람 완전히 와 미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바꾸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누가 필요하다? 예수. 이혜령 박사님 같은 그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분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암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자기가 이제 갔을 때 그랬다잖아요. 왜 이 딸이 아빠 걱정할까 싶어서 첫 번째 전화를 안 했다. 그리고 애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내가 얘가 있는지도, 내가 이렇게 고통한 줄도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이 먼저 좀 이혼을 하고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참, 뭐 아버지는 항상 그렇잖아요. 뭐 부모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러고 있는데, 그래, 들어누이는 딸이 자기 보고 뭐라 했냐. 아빠 소원이 있다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건 겁나지 않는데, 나는 아빠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뭐 예수 예자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지금 들어누이는 애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히려 나보고, 너는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인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굴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이분에게 성령님이 그분의 삶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워낙 글을 잘 쓰시잖아요. 남은 인생 자기가 간증하다가 갔어요. 간증책 많이 썼어요. 그분이 쓴 게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그 말고 또 있어요. 뭐 간증한 거. 여러분들, 다윈주의자, 뭐 귀신론, 뭐 귀신 있다 없다 이런 거 믿는지 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멋있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박사님이, 그분이 소천할 때, 자기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고, 뭐 다 한 사람인데, 연명치료 자기는 거부하고, 몸이 아프신 상태에서 마지막 강의하는 거 제가 봤잖아요. 그 영상 있어요. 편안해 보이세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이 맞구나. 막 구차하게 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다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 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기도를 해야 돼.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예수 얘기하니까 전혀 별로 감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답입니다. 그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귀신 시달린 사람들한테, 불면증 환자한테 제일 정답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탁 선포되는 순간 사단이 딱 끝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은 그게 별로 체험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태신자들이 약점이 뭐냐. 저도 모태신자지만 이게 좀 체험이 없어. 왜냐하면 귀신을 보거나 이런 걸 해야 이게 지금 시달리고 이해가 되거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잠 못 자가지고 눈 빨개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달 동안 잠 못 자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실제로. 오죽하면 자기 힘드니까 프로포폴린 이런 걸 하겠냐고. 도저히 이제 못 자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신기한 건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진짜 이상하죠. 잠 옵니다. 편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들어오는 순간요. 아무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상관없어. 그냥 그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 근데 우리가 꼭 내가 노숙자 돼가지고 그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체험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확신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 왜냐? 그게 정말 언약이라면.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함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뭐 부부끼리 싸웠다든지 뭐 애한테 연락에 욕해 놓고는 막 성질내군요. 앉아서 기도하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뭐 누구한테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집중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 보시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 체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마치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는 게 오늘 하루 딱 1시간 공부하면 수학이 탁 도통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거 계속해야 됩니다. 체질화돼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체질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사단에게 또 밥되거든요. 사단에게 또 넘어져요, 유혹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뭐라 하냐면 조급함이라고. 조급함은 영적 질병입니다. 그거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뭘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 핍박 속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가 왜 같이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 해야 되냐? 이 사단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요, 뭐 복음 못 전하게 우리를 막 붙잡는 게 많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요, 뭐 시간 없게 만들고요, 막 이제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피곤하고 진짜 뭐 어떨 때라도요 해야 될 게 뭐냐? 그럴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랬습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그 모든 피로함,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왜 이 능력을 주시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애들에게 재산 안 물려줘도 되는데 뭐부터 물려줘야 된다? 복음 물려줘. 복음 전달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제일 1순위 뭐라고요? 복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법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사람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병원도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아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없게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끝나야 위장병이든 무슨 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 있잖아요. 그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 평안함, 영적 기쁨이 회복돼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